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아주 화제가 되는 한 가족이 있어요. 이 가족은 물만 마셔도 화제가 되고요. 일거수일투족을 온 국민이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한 동물원에 있는 판다 가족입니다.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위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이 동물 가족은요, 사람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라보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따뜻한 위로를 선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아가는 것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면, 내가 그저 내가 가는 길을 묵묵히 가고만 있는데도 누군가 내가 가는 그 발자국을 보면서 나도 그 길을 가야지, 나도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가야지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복된 인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신 한 분을 우리는 잘 알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사시고 가셨지만 그의 삶을 옆에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삶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분의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분의 손길 하나에 삶이 치유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 그분과 함께 걸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변화된 삶을 살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그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누군가가 나를 통해 위로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예수님처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 예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던 한 사람이 또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요한은요, 결국 그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면 능력의 사람 되고 담대한 사람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이고 그 사랑이 가장 큰 역사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죠. 다른 모든 사도들은요, 사실 일찍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만큼은 90세 이상을 살면서 끝까지 교회를 지켰죠. 요한은 AD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목회를 하면서 당시에 예수님을 실제로 봤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목회를 하는 대상,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로만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체험이 없으면, 또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무너질 때에도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세우셔서 그 요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계시죠.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이 서신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1장을 살펴봤는데요. 1장의 주제는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야.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해라.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삶은, 빛의 특징은 뭡니까? 빛은 드러낸다 그랬죠. 그래서 드러내는 것, 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은 숨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숨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속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숨어요. 자기 죄를 숨기고요, 내 안에 있는 죄들을 감추고요, 빛 가운데 나와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하여 어둠의 일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거예요. 밝은 빛 가운데 나와요. 그래서 자기의 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은요, 회개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회개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려면 내 안에 죄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합니다. 회개는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건 회개입니다. 내가 똑같은 죄에 또 넘어졌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돼요.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되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는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닌가? 그러면 예수님과 정말 진짜로 한번 동행을 해보자.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영성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수료식을 하고, 그 제자훈련 수료식을 하면서 한 장로님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입에 담기도 힘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요, 숨겨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허물들, 그런 것들을요, 공동체에서 공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돼요. 우리 안에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도 괜찮은 척하면 위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많은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드러날 때 오히려 그것이 은혜 받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척하는 게 위험한 것이고요, 괜찮은 척하는 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내가 아픈 부분을요, 드러내고 아픈 부분을 열어서 개복해서 그것을 자르든지 아니면 뭐 다른 약물을 투입을 하든지 수술을 해야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고서는 회복되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로님이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죄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위에 있던 많은 수료생들이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다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황경직 목사님도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회개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내년에도 해운대에서 뭐 10만 명 동원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많이 모여서 동원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좋은 기반을 갖추고 시스템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갖추고 유능한 강사를 모시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망이죠. 우리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규모적으로, 여러 가지 수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저 큰 교회들만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는 곳에, 통해 자복하는 곳에 임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유기성 목사님,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정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과 함께 한번 1000일 동안 일기를 한번 써보자.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했는지. 그래서 일기를 써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성일기를 써나가는데 1000일이 지나서 그분들을 다시 다 모은 거예요. 그 1000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정말 변화됐느냐? 1000일 동안 매일같이 일기를 쓰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면서 그걸 밝힌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변화된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내 연약함들이 한 번 짓던 죄, 두 번 짓던 죄, 근데 그것이 횟수가 줄어들고 빈도가 줄어들고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임상으로 증명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라. 이게 이제 1장에서 말한 거예요. 오늘 이제 2장으로 왔는데요. 2장에 보면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래 말했어요. 자,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다고 늘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도 잘 알아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때로는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있나 그렇게 교만할 때도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뭐 종교서적, 기독교 서적을 얼마나 읽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안다는 거예요. 또 6절 보십시오.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또 뭐라고 우리는 말해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산다고 얘기해요. 산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또 9절 보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자,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소속은, 내 정체성은 빛 가운데 있다. 그렇게 자신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 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산다. 빛 가운데 우리는 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지, 내가 정말 그분과 함께 사는지, 내가 정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형제를 사랑하는지 정죄하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아니면 악한 영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삶의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열매는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입술의 고백이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느냐 한 거야. 만약에 내가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지체를, 성도를, 목회자를 늘 정죄하고 판단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령님이 아닙니다. 다른 영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 무슨 일만 터지면 여기저기 전화 돌려서 누가 그랬대, 누가 저랬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전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마다 2명씩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요, 그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이 그 안에는요, 죄송하지만 다른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면요, 그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거짓말이고,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 거짓말이다. 여전히 그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떻든 늘 축복하고 늘 격려하고 늘 감사하며 늘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너무나 명확하게 그 안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말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고난이 늘 닥치잖아요. 인생을 사는 게 참 힘들잖아요. 좀 이 고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참 살면서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에 늘 놓여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늘 고민하고 늘 어떨 때는 좀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좀 고난이 없어야 돼요. 행복이라고 생각할 때는 좀 평안해야 돼요.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좀 하는 일들이 잘 풀려야 돼요. 병이 안 걸려야 되고요. 좀 돈이 좀 모여야 되고요. 그래야 행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거든요. 인생의 목적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누가 사랑이 쉽다고 말합니까? 사랑만큼 힘든 게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그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에 익숙하고 그게 우리의 전문이에요. 우리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자아를 억누르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한 사람이 있죠. 구약에 나오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고난투성이었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잖아요. 살해 위협을 받잖아요.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합니다.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이 쉽습니까? 집안에서 가장 사랑받던 막둥이로 그렇게 늘 비단 옷만 입던 요셉이요, 감옥 생활하는 거 쉽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단편적으로 문자적으로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그냥 잘 건넜나 보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고생하지 않고 살았던 분이 시집살이 하는 거 보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집안에서 곱게 자란 아들은 군대 가도 군대 생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게 녹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정말 사랑받고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았던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자랐던 요셉을 만약에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의 독자들을 보면요, 좀 이기적인 면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혼자 큰 애들은요, 좀 자기밖에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저는 축복합니다.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면 꼭 2명 이상 좀 낳았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나올지어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말고 아까 아멘 한 사람.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 혼자 늘 사랑받고 편애를 받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광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오해를 당하고 가는 곳마다 옥에 갇히고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나이에 가장 밑바닥에서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늘 원망했을 것 같아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늘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만나면 내가 복수를 해주겠다. 내가 힘을 가지면 찾아가서 내가 혼쭐을 내주겠다 그러면서 아마 늘 마음의 분노를, 적개심을 키워오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닥치는 고난들이 너무 무거워서 해석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았겠어요? 그 인생의 수많은 고난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박히는 그 유리 조각 같은 그 고난의 조각들을 대하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있을 때 깨달아요. 뭘 깨닫습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형들에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형님들 앞서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인생의 모든 퍼즐 조각들 하나하나가 드디어 해석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몰랐는데 마지막 순간에 드디어 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그림이 뭐예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대전환점에서 요셉이 깨달았던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스스로 깨닫고 또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던져짐을 당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앞두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할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시고요, 지금 끌어안을 수 없는 사람을 끌어안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영적인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형제 사랑은 의무도 아닙니다. 이거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 사랑은요, 신앙의 본질이고 진리의 열매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거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열매,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아무리 깊은 골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골을 뛰어넘으십시오.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분열되고 갈라지고 깨어져 있는 관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원칙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 한 게 없어도 그저 내가 말씀조차 살아갔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그 삶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